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진도 진부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모든 화평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화평의 주역이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있던 죄의 문제, 또 현재 사단의 문제, 또 하나님과 단절돼 있던 이 모든 문제,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모든 문제 끝이다.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역사하는 그 흑암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 싸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중대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아주 중대한 질문 세 가지를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냐? 그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도망갔거든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도망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네가 어딨냐 질문한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근본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근본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면, 자, 이 그림의 사진에 보이죠?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안에 여기가 판신전이에요. 판신전. 다산의 신, 또 삼림의 신 세워놓고 그 신전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신상을 모셔놓고 황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여기에 경배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다 그 돌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반석.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 말입니다. 이 위에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그 호칭이에요. 칭호.
그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리고 빌립보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 상태잖아요. 그 로마로부터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맡아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역 이름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뭘 하신 거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상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예요? 다 틀리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의 그 동기가 뭐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동기가 확인되어서 올바른 신앙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 서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믿음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누리는 그 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면 완전 승리하는 인생이요, 완전히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 승리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완전 승리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완전 성공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완전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승리한 인생이에요. 왜?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성공이 아니고 막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게 승리요, 그게 성공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케 되는 그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범죄한 그 순간에 범죄하자마자 바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화평케 되는 길,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가 언제 나타났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인생의 모든 결론이고 인생의 모든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해답, 결론, 응답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사로잡았던 이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신자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게 됐어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됐다면 지금은 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특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실패케 만들었던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올라가고 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가 동원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러한 신분, 권세, 배경, 사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참된 화평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이런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신자가 받은 축복, 참된 해방과 자유를 신자에게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뭐냐? 참된 승리와 누림을 신자에게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참된 승리와 누림을 신자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 신자는 이러한 참된 화평, 참된 회방, 참된 승리,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누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면 완전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의 길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열심히 믿기 이전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기도, 이 비밀 속에서 기도하면 뭐하게 돼요? 응답받게 되죠. 응답받으면 그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승리와 성공의 지름길이 뭐냐? 신자의 응답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38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가지고 14,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니 2147,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이 화평의 길을 전달했던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렘넌트 7명, 성경에 나타난 그 렘넌트 7명이 다 이런 증인들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형들로부터 시기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요셉이 좀 얄미운 짓을 하긴 했지만 형들이 잘못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일러 바쳤다니까. 좀 얄밉긴 했지. 근데 그게 죽일 만큼 미운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빠뜨렸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쯤 되면 형들도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요셉을요, 이 노예로 팔아먹은 거야. 노예 상인한테. 그러니까 팔아먹어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이, 요셉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제대로 알게 누리는 게 뭐라고 해서 기도라 그랬죠. 그 현장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에 보면 3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눈치를 챘고 감옥의 간수가 눈치를 챘고 바로왕이 눈치를 챘어요. 평안을 누리면서 화평의 길을 전달했다면 그 현장에서.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요셉 때문에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면서 화평의 길을 전달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할 때에도 충분히 사울을 이기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고, 사울 왕을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신약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화평의 길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자기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과 화평을 전달하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화평의 길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길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서밋이란 말은 영어로 이 정상이란 산 정상, 산 꼭대기, 이게 서밋이에요. 산 꼭대기.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나 나라 어떤 기관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서밋이에요. 정상이라는 의미, 정상. 그런데 여긴 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서밋이에요. 막 이렇게 신비주의로 쏠리는 게 아니고 경건주의로 쏠리는 게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딱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서밋이에요. 이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서밋의 망대. 그 망대가 무엇이냐?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딱 복음으로 각인하면 이게 우리 뇌에 딱 새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삶 속에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이 영향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걸 보고 편집, 이게 뇌에 각인되는 걸 보고 설계,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그게 지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새겼냐? 여기에 따라.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냐? 여기에 따라. 그죠? 자, 그러면 복음 누리는 서밋의 망대가 무엇이냐? 복음 누리는 서밋의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이라 그래요. 이 말씀 편집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말씀 편집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그 말씀 주시는 그거, 은혜 되는 말씀,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또 실천해야 될 말씀,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할 때 내 생각 속에 복음이 탁 각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만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자, 기도 설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은혜회담 미션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죠. 정리된 그것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드는 기도문으로 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7가지 기도에 활용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묵상 기도, 또 밤 시간에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날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탁 준비하고 세팅하고 아침에 정시 기도로 탁 힘을 얻고 확신 속에서 낮에 24기도 속에서 답을 누리고 또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하고 나의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중보기도하는, 여기에 은혜에 대한 미션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복음이 뿌리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이 하늘 군대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인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도 천사들이 움직이고 저기 지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던 나라 튀르키예에도 천사들 파송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걱정되는 문제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공간 초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 특히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시공간 초월은 못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디자인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현장의 날을 딱 만들어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현장의 날을 두고 집중하려니까 내 개인이 먼저 현장에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게 개인화가 탁 돼야 돼, 나에게. 전도 메시지. 우리 승현 성도님 또 아란 성도님이 뭐요?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받았잖아요. 그걸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만 듣고 내 영접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구원의 길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37 운동. 337 운동은 뭐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운동 하자는 거예요. 300명 영접, 30군데 현장, 7명 교회와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란 말은 딱 이런 거예요. 자동차 생산 라인이 딱 있죠. 어떤 일을 하는 현장에 라인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에서 딱 이제 제품이 딱 만들어지면 나오면서 조립하고 제품이 완성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 딱 그렇게 맞추어 돌아가. 그래서 우리 하원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가 딱 돼 있는 거야.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5 기초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걸 보고 다락방 그래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만남을 복음으로 답주는 거예요. 팀 사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미션호. 거기서 치유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문교회. 내가 섬기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지교회. 이게 시스템이요. 이게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이 딱 체질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삶이라면 삶. 복음은 뭐냐? 내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면 나의 만남에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속에 있으면 복음이 체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37 빛의 역사. 237은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편집이 되면 복음이 각인되면서 복음 체질화가 딱 되는 거예요. 기도 설계를 통해 복음이 뿌리내리면서 기도 생활화가 되어져.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향해 나가는 빛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서
그걸 보고 복음의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기도 생활화되면 내가 이제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 파수꾼이 파수망대에 있잖아요. 파수꾼 뭐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요. 기도가 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237의 안테나. 안테나는 뭐예요? 소통하는 소통. 무엇으로 소통하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나와의 모든 만남에 딱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서밋의 망대, 복음 누리는 서밋의 망대를 세워서 화평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경건치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서밋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 구조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편집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여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설계되게 하시며, 복음만 지속하여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현장 디자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